3절 말씀입니다. 9장 17절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759쪽입니다. 구약성경 759쪽 9장 17절부터 공독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에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도르봇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호우경보도 내려 있고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이쪽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는 곳으로 알고는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일찍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친구 목사님 그 장모님하고 처남이 경기도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폭우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는데 아직 찾지는 못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물가나 또 산 밑에 이런 데 가시거나 일이 있으시면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에게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 이외에도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불임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 날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배워왔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들이 한 이틀에 걸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에스더서를 그들이 각 가정마다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기쁨을 아직도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또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절기인데요. 끝난 절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부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원래는 푸르라는 단어인데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죽일까?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했는데 이것이 변화해서 무엇이 됐느냐? 푸림이라는 날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제비 뽑아서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귀한 날이 바로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불임이라는 날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새벽 기도가 왜 한국교회는 있느냐, 금요 철야 기도가 왜 있느냐, 저녁 예배가 왜 있느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과 불임절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처한 그런 환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위기에 처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새 힘을 주셨는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래서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 감사는 잊어버리고 감사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다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많으니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느니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그 본질의 의미는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는 의미는 사라지고 어쨌든 모여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의무만 남다 보니까 절기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절기를 명절을 지켜야 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배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감사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다면, 그 기쁨이 메마르지 않는다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 교회 가는 시간이 정말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책임감으로 가야 되고 내가 안 가면 또 목사님 뭐라고 하실 것 같고 이래서 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그 축복을,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모이자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모인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목숨까지 걸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그 감사의 예배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생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있고 교회의 회복이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랬죠. 아달월 13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시고 모르드게를 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뵙고 수산동에 사는 사람들은 이틀에 걸쳐서 이제 쉬었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만 5천 명을 죽였는데 무슨 잔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구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야 우리의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문과 두려움, 어찌 보면 절망이 있을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기서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여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19절에 보게 되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런 시간, 주일날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간사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은혜가 있다가도 조금만 일이 있으면 슬퍼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은혜를 잃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그 은혜를 지켜가시는 분들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삶에 매일 기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왜 감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끊임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범사할 일이 날마다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지켜가야 되고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야 되죠.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으니 우리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그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요,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23절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다. 이 불임이라는 절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절기였고 또 지켜야 될 그날이 되어졌음을 계속해서 행하여서 언제까지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요, 잊혀진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불임절이 남아서 가족끼리 음식 나누고 이웃과 선물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형식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아직도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언제 이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어, 역사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응답받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에스더서를 오늘 말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부터 오늘 10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함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이 그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망과 정성 다하여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려서 온 나라가 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 가운데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